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한 설 수도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도 없었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분노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갖다가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짧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야,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느끼는 날이 금세 돌아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자신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워지고 그 열광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짧고 짧은 인생,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지,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게 내주어 주셨단 말인가?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함으로 참으로 나를 갖다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느끼고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것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 달려나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갖다가 지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해서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그와 같이 쫓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1장 30절, 1장 29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지금 바울이 29절,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바울이가 내 마음속을 갖다가 들여보고 그렇게 기록을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뒤쫓아다니면서 쳐다보고 이 말씀, 이 구절들을 갖다가 기록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의 모든 죄들이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심령 속의 불이,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추악함, 더러움과 내 심령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악독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부패하고 타락해서 썩어져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늘 내 삶 속에서 발견을 하고 또 만나게 되는 내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갖다가 이러한 죄악들을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갖다가 느낄 때마다 참으로 나는 저주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그 분노의 그 심판을 당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여기저기 썩어가지고 참으로 손댈 수조차 없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친밀히 하지 못하고 늘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늘 기억함이 없이 늘 떠나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진노 가운데 있는 참으로 분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안 보내주셨더라면 어찌할 뻔 알았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소망이 있는 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런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과 내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다 그 보혈의 핏값으로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냉랭하고 이 차가운 뱀보다도 더 차가운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보혈의 핏값,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갖다가 의롭다 해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 이런 영광을 갖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신의 더러운 그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잘한 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성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칭찬받고 어떤 우리 하나님의 만족을 흡족해 할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오직 나를 갖다가 그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거기에 있는 죄악들 저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네요. 내가 보니까 저거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갖다가 받아보시기를 갖다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나오는 죄악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악들 가운데에는 틀림없이 내 자신의 모습 또한 어디 한 군데는 걸리게끔 돼 있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 있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분노를 당함으로 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인들은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은 그 조상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왔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 종노릇하던 곳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유대인들은 그렇다면은 그들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냐?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단 말이냐?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문장을 갖다가 전환할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붙이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글 쓰는 이런 관습, 관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화제 전환용어로 해서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여기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의시되고 뻐겼습니다. 예?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신 그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에휴, 저 개만도 못한 것들 하는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기만 해도. 이방인들을 갖다 얼마나 무시를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 마을에 들어갔다 혹시 일이 있어서 이방인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나오면서 이방인 마을에서 혹시 묻었을지 모르는 먼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털어내서 옷을 벗어가지고 털어가지고 신발에 있는 그 먼지조차도 싹.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갖다 너무나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영원한 멸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먼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해요. 야, 늘 그 우상한테 나가서 절하고 하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멸망받을 자리,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국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갖다가 과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유대인들 그 누구가 되었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야, 너는 갖다가 그 오만 그 못된 짓을 갖다 일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다른 그
먼 나라 사람들,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정죄하는 거는 유대인 자신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야, 자식들 말이야, 늘 우상 숭배나 하고 자식들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너네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늘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일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네가 다른 사람들 갖다가 정죄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9절 31절에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런 죄악들을 범한다고 너네들이 손가락쥐고 정죄하면서 너네가 똑같은 일을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네가 네 자신을 갖다가 정죄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죄정하는 거. 왜? 자신이 도둑질하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네도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너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해. 너네도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이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29절 30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죄악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여기서 진리대로라는 말은 이제 또 뭐 진실, 진상대로, 사건의 그 어떤 진상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뭐 행함대로 그렇게 된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진리라는 말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 나타납니까? 죄악들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사건의 그 어떤 진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이렇게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야, 내가 도둑질을 했냐? 야, 내가 간음을 했냐? 야, 내가 살인을 했냐? 이렇게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갖다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분노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를 갖다가 생각한 사람 벌써 간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심령까지도, 그 일의 그 어떤 동기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고 그 행함대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너네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유대인들도 어쩌습니까? 너네들도 알고 있잖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게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29절에서 31절.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갖다 판단하고도 우상숭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주일날 오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이런 종교 의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 것 같지만 마음속에 탐욕, 그 우상을 갖다가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냐고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온 탐욕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갖다가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어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야,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순종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냥 많은 경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일반 종교의 경전의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 예식적으로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어쩌습니까? 이방인들을 늘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 너네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갖다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그런 분이셔서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갖다 순종을 하겠죠. 그러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왜 그런 똑같은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가운데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당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신들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함으로 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아놓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당장 그들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참으심, 오히려 그 긍휼, 그 자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유대인들이 이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로서 언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 여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갖다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민을 갖다가 그 앞에다 모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갖다가 가리켜요.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 그 판단이 나타나는 이 종말에 임할 진노를 갖다가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온갖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 달려가던 사람이,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이 세상 것만을 갖다가 사랑하고 오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율법이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다만 우리 하나님 심판을 아래 임할 진노를 갖다가 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혈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개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도 덤으로 쫓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막 교회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되었던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의 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행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맨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길로 얘기하지 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서 증거되어지기가 마련입니다. 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 내 생명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분, 그거를 갖다가 참으로 믿는데,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그와 같이 나아가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되는 것으로서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행함대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행함, 그게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은 아래 그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날에 그 행함대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아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보다고 그 행함대로 보응하실 때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 똑같은 얘기지. 틀린 얘기가 아니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